오늘 본문을 쭉 봤고요. 먼저 우리 지난주에는 영성과 인성의 부활, 영성과 인성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고요. 지난주 말씀은 제가 유튜브 쇼츠, 우리 저번에 보내드린 쇼츠를 보는 걸로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좀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다른 가정을 세워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만약에 베드로가 부활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처럼 동료들이 베드로를 보고 기뻐했을까요? 이미 베드로에 대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겠죠. 야, 베드로가 예수님 배신했대더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랬다면 베드로와 그렇게 같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내 주변에 언제나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제발 좀 사라졌으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발 좀 엮이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죽여야지만 베드로를 만났을 때 그와 함께 아침을 먹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쇼츠로 한번. 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지난주에 저걸 만들면서 말씀을 쭉 보다 보니까 정말 내가 베드로가 부활을 해서 내 앞에 왔다면 나는 그와 아침을 먹을 수 있었을까? 제가 지난주에 저 쇼츠를 만들어 놓고 한 10번도 넘게 본 것 같은데 생각하면 할수록 쉽지 않은 일인 것 같다. 근데 주님께서 그 일을 하셨고 주님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동료들도 그렇게 했다라는 게 저에게 많은 울림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 이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 누구와도 아침을 먹을 수 있는 부활이 그냥 밖에서 떠드는 소리가 아니라 나에게도 실제가 되는 걸 체험할 수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난관에 봉착한 세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쭉 보니까요,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은 그 뒤에도 많은 말씀들이 나오는데 너무 길어서 이제 앞에만 읽었지만 이 세 명의 여인이 나오죠. 가나안 여인이 나오고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고 또 마리아라고 나사로의 동생 여인이 나옵니다. 공통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이제 지금 상황이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제 더 이상 어떤 대처도 할 수 없는 역경과 난관에 봉착해 있다라는 겁니다. 내 힘이든 가족의 힘이든 아니면 또 여러 가지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거죠. 먼저 마태복음 15장에 나온 여인은요,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괴로운 시절을 보냈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귀신 들린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있어요? 사실 저도 정말 어렸을 때, 제가 아마 초등학생도 안 들어갔을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 어렴풋이 기억나는 게 동네 이제 어느 집에서요, 좀 이제 죄송한 말이지만 그냥 한 미친 여자를 두고 무당이 와서 구슬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이제 구경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어렴풋하게 납니다. 근데 아마 저보다 더 연배가 있으시거나 혹은 더 시골에서 사셨거나 하는 분들은 아마 더 많이 본 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같은 목사님들도 보면은요,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제 나이 아랫분들은 귀신 들렸다는 거 잘 이해를 실제적으로 저보다 더 못하는. 반면에 제 나이 윗분들은 그런 게 옛날에는 허다했다. 라고 그렇게 말씀들 하시는 것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요새는 이제 우리가 귀신 들렸다라고 말을 안 하는 거지, 여러 정서적인 혹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분들도 주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 나오는 여인의 딸이요, 귀신 들렸다, 옛날에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근데 이제 지금으로 치면 정신이 나가서 넋이 나가서 아무것도 못하다가 그러다가 발작을 일으키거나 사나워지거나 혹은 그냥 집에 살박혀서 나오지 않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또 될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그 딸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단과 방법을 찾아봤겠습니까?
그런데도 이제 더 이상 아무 기대를 갖지 못할 때에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또 남이 할 수 있는 것도 없을 때 그렇게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주님을 찾아온 겁니다. 사실 신기하죠. 저는 아프면 무조건 병원에 가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저희가 기도 제목으로 내놓은 것들이 저희 어머님이나 장인어른이 아파서 병원에서 치료받고 계시지만 뭐 지금 상황이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부모님들도 그런 경우 다 있으셨고 뭐 저희도 그렇고 의사도 병원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돈이 많다고 해서 의술이 뛰어나다고 해서 기술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다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네가 정신 차리면 다 할 수 있어 라고도 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지금 이 시대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기도밖에 할 게 없다.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상황이 지금 21세기에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세 개의 본문에 나온 여인들이 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 만난 거죠. 그 중에 첫 번째 이 마태복음 15장의 가나안 여인, 마가복음에는 더 유명한 말로 수로보니게 여인 그렇게 나와 있는데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탁을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너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부탁을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24절 보니까요. 아주 냉정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야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 잃은 사람들을 위해 왔다. 이방인을 위해 온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정말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요, 만약에 저한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나도 이런 상황이라면 굉장히 화가 날 그런 말씀인 거죠. 길을 잃은 것도 힘들고 억울한데 그 길을 잃은 양들마저도 차별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길을 잃고 헤매는데 지금 산에서 조난을 당했는데 구조대가 왔어요. 건물이 무너지고 화재가 나서 지금 한쪽 방에 막 갇혀 있는데 와 구조대가 왔어요. 지진이 나서 땅 밑에 갇혀 있는데 구조대가 왔어요. 배가 난파돼 가지고요 바다에서 추위에 벌벌 떨면서 나무 조각 붙들고 있는데 구조대가 왔어요. 비행기를 탔는데 추락해서 온몸이 다쳐서 꼼짝 못하고 있는데 구조대가 왔어요. 그래서 살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환호성을 지르는데 그 구조대가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당신은 미국 사람이 아니니까 구조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영국 사람이 아니니까 구조할 수 없어요. 당신은 일본 사람 아니니까 구조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저기에 국회의원님 계십니다. 지금 저기에 회장님 계십니다. 지금 저기에 대통령님이 계십니다. 저분부터 구조해야지 지금 당신부터 구조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지금 저기 자리가 남아 있잖아요. 지금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도 안 됩니다. 우리는 자국민 우선이고 또 먼저 높으신 분들 구조해야 됩니다. 저기 올라가면 그분들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신을 데려갈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가나안 출신 이방인 여자였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는 그런 이방 사람들, 또 우리가 두 번째로 읽었던 그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 부정하다고, 더럽다고, 상종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봤거든요. 그럴 때 지금 이 여인이, 이 엄마가 이렇게 어처구니 없고 분통이 터지는 상황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듣고도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주님, 그래도 나를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저나 여러분들이라면 화를 내고 말도 안 된다고 지금 어딜 가냐고 멱살 붙잡고 막 그랬을 텐데 이 어머니가 그러지 않아요. 이걸 뭐 겸손하다고 해야 될 건지 도대체 하여간 이상하리만큼 낮은 자세를 유지했던 거죠. 그런데 더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라면 이 여자가 이 정도로 얘기했으면 한번 그냥 떠보신 거라면 불쌍히 여기셔야 될 텐데 한층 더 적나라하고 자극적으로 말씀을 하시죠. 우리 딸에게 줄 빵을 개들에게 주는 사람도 있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 가나안 여인을 개, 돼지 취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또 이 여인이 말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저는 개 돼지입니다. 하지만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엄마는 다 이런 건가요? 이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정말 마지막일 때, 난관에 처했을 때 이 마태복음에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간 거죠. 수치를 당할 것을 각오하고서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 어떤 모멸감에도 불구하고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간청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응답을 들었습니다. 여자야, 네가 참으로 믿음이 크구나.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그래서 딸이 제정신으로 돌아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여인,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 여인도 이제 갈 때까지 간 여자예요. 더 이상 방도가 없는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떻게 살고 있었습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 그냥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 그렇게 사는 여자예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4장의 본문을 보면요, 이 여자가 남편이 몇 명이라고 합니까? 남편이 6명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요, 남편이라고 나왔지만 그냥 동거남이에요. 이 남자와 한동안 동거하다가 또 저 남자랑 정액대로 살다가 이제 나이 들고 그러면서 아무하고나 그렇게 6명하고 산 거예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막 사는 여자였던 거예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그걸 다 알고 있어요. 또 동시에 그냥 그런 여자니까 한두 번 싸움 날 뻔했다가 하도 그냥 대드니까 아이고, 저 여자 건들면 안 되겠다. 다 알고 있지만 더 이상 건들지 않고 서로 간에 싫은 얘기 안 하고 그냥 묵인하고, 아유, 저 여자 그런 여자야. 그래, 나는 그런 여자다. 그렇게 암묵적으로 서로 성질 건드리지 않으면서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 여자는 사마리아 출신 여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할 말이 많지만 그냥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그냥 쉽게 표현하면 환양녀라고 있잖아요. 원래는 환향녀인데 환양녀 같은 취급을 받는 거거든요. 성경을 너무 적나라하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이게 그냥 옛날 우리나라로 치면은요, 농촌 총각이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못한 나라의 여자랑 국제 결혼을 하는 때가 있었잖아요. 지금도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또 국제 결혼도 하지만, 근데 그 여자가, 외국인 여자가 한국에 들어와서는 그 남자랑 결혼했다가 바로 이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남자들하고 막 살아요. 또 우리나라도 어려웠을 때 주한미군과 결혼해서 애를 낳는데 그 군이 자기 나라로 도망가서, 그래서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또 이 남자 저 여자,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면서 그렇게 사는 여성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못 살고 무시받는 나라 출신에서 또 자기의 생활마저도 문란하게 여기저기 몸을 굴렸던 그런 여자였던 겁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포기하고 살았던 여자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이제 물을 기르러 우물에 갔더니 한 유대인 외지인이 있는데 자기한테 물을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는요, 우리가 잘 이해가 안 가지만 물을 떠줘도 욕먹고 떠주는 그런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옛날에 조선시대 때 백정이 있었잖아요. 일반 상놈들도, 최하층 노비들도 백정한테 막대했잖아요. 그래서 여자한테 물을 받아 먹어도 에이 더러워 하면서 그냥 물을 먹고 욕하고 가는, 사회적 최하층인 노비보다도 못한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9절에 이 여자가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 당신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지금 물을 달라고 하냐고 반문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만약에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도리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4장 10절 이후를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갈증을 타고 있는
목말라 하고 있는 그 여자의 마음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언제 예수님에게 물 달라고 안 했다는 거예요. 물 달라고 한 적 없어요, 예수님한테. 그런데 예수님이 오히려 먼저 물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까 마태복음에서 본 상황하고 다른 게요, 똑같이 천대받던 여인이에요. 이방인, 가나안 여자. 그 이방인보다 더 무시받는 사마리아 여자. 그런데 그 가나안 여자, 그 엄마는 예수님께 간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밀어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한테는요, 오히려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십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자기 방어 기제를 달고 사는, 자기 방어에 익숙한 여자예요. 그래서 누가 건들면 바락바락 대들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도 그녀를 건들지 않습니다. 괜히 욕먹을 거니까. 그런데 그런 그녀한테 예수님이 해서는 안 될 말을 하신 거예요. 가서 누굴 데려오라 그랬어요?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아까 제가 남편이 사실은 동거남이 6명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냥 더 이상 깊은 얘기를 피하려고 이 여자가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는, 처음 보는 그 외지인 유대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네가 지금 상황을 잘 모르는구나. 그냥 상황을 피하려는 또 방어 기제가 있는 거죠. 아마 크게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유, 전 남편 없어요. 아니, 그러면 눈치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참 눈치가 없죠. 더 이상 말을 붙이지 말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히려 정곡을 찔러서 그녀의 아픈 곳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동네 사람들하고 오랜 시간 싸워서 이루어낸 이 여자의 암묵적인 침묵을 예수님이 깨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명절에 일가 친척이 모여 있는데 안 하는 얘기 있잖아요. 야, 그 얘기 하지 마. 그런 거 있잖아요. 하도 오랫동안 싸워서 이제는 그냥 그 불편함 없애고 그 얘기는 안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누가 그 얘기를 꺼내서 건드려 버리는 거죠. 네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게 말이 맞다. 너에겐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까 맞는 말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를 하셨더니 이 여자가 물 들어온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당신이 어떻게 그걸 아십니까? 당신이 예언자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왔다고 소리치르며 나가는 모습으로 이 얘기가 마쳐집니다. 그래서 여자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먹었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 얘기를 볼 때요, 우리가 때로는요, 마태복음의 가나안 여인처럼 내가 찾아가야지, 내가 참아야지, 내가 견뎌야지, 모진 수모와 고통도 참아야지, 그럴 때가 있습니다. 너무 소중하고 대단하지만 어쩌다 보니까요, 그런 게 나의 의로움이라고, 나의 공덕이라고, 내가 이 정도까지 했다,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달라고도 하지 않았고요. 아니, 왜 자꾸 그런 얘기해? 그냥 빨리 물이나 먹고 가. 그렇게 사라지길 바랬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녀의 속을 뒤집어 놓으셔서 목마름을, 목이 타 죽을 것 같다는 것을 끄집어냄으로 인해서 이 여인을 구해 주신 겁니다. 자, 세 번째 본문 요한복음 11장에는요 또 다르죠. 가나안 여인처럼 그 귀신 들린 딸을 갖고 있는 엄마처럼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온 것도 아니고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모든 걸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그냥 막 살고 숨기고 하는 그런 여자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자기가 지금 무슨 잘못을 한 여자도 아니고요. 그저 슬픔에 닥쳐서 내 오빠가 죽었다, 힘이 빠져있는 그런 여자예요. 또한 예수님의 반응도 다릅니다. 가나안 여인, 그 엄마한테 예수님 굉장히 냉소적으로 대하셨잖아요.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은 돌려 대하지 않으시고요. 정곡을 찔러서 대하셨는데
그래서 그 여자 갖고 있는 방어 기제를 다 허물어 버리셨는데, 오늘 이 여인 마리아에게는, 그리고 그의 오빠인 죽은 나사로 앞에서는 38절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비통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35절을 보니까 슬퍼서 눈물까지 흘리셨다라는 거예요. 이 경우와 앞에 두 경우와 또 다른 것은요, 아무도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또한 사마리아 여인처럼 숨기려고 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슬프긴 하지만 오빠가 죽었으니까요, 잘못된 일도 아니고 또 어쩔 수 없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왜 나사로를 살려주셨을까요? 그저 예수님이 그러고 싶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슬프셨던 거예요. 오늘 함께 본 본문들을 보면은요, 다 사연이 있습니다. 그 여인들에게도 사연이 있지만 예수님에게도 특별한 사연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자세하게 나오진 않지만 마르다와 마리아, 또 나사로에 대한 사연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도 사연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사연이 있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연, 예수님의 비통하심,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의 안타까움, 예수님의 슬픔, 그것이 가나안 여인과 같은 간절함, 혹은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자포자기, 그런 인과관계가 있는 것들, 그런 원인과 결과가 분명한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없는 예수님의 사연, 예수님의 눈물이 뛰어넘게 해주고 초월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요, 긍휼히 여기시고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저 슬퍼하셔서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의 눈물, 거기에다가 우리의 원인 결과 없는, 어떤 대책 없는 우리의 사연을 기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 힘드니까 예수님께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너무 이성적으로나 전략적으로나 이렇게 기도하세요, 저렇게 기도하세요. 성경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중에 이런 간증이 있어요. 이런 체험이 있어요.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이 시끄럽게 하니까요, 아까 처음에 나왔던 마태복음에 가나안 여자가 자꾸 뒤에서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따라오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수님, 아유 대충 말씀하시고 시끄러워 죽겠어요. 일단 그냥 대충 말씀하시고 보내죠. 그렇게 얘기했어요. 두 번째,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할 때 제자들은 음식 구하러 나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예수님이 백정과도 같은 사마리아 여자가 대화하고 있는 걸 보고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놀랐다고. 아니 왜 이 여자랑 지금 예수님 말을 섞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요한복음 4장 27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사로가 죽으니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니까 사람들은 또 어떤 반응을 보여요? 어떤 사람들은 저 봐라, 예수님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눈물까지 흘리신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 그렇게 사랑했으면 죽지 않게 하지, 왜 그런 것도 못 막아? 그렇게들 얘기하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은요 늘 그런 식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주변 사람, 지나가는 사람, 무책임한 사람, 말만 많은 사람, 그렇게 사람을 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장애인 주일입니다. 전 사실 말씀드리기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하여간 우리가 교인은 얼마 안 되지만 경률이도 있고 요한이도 있고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어머님들이 안 해본 게 없을 겁니다. 또 때로는 이제 그냥 웃음으로 넘기고 드러내지 않으면서 서로 암묵적으로 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다 각자의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말 때문에 예수님을 판단하지 말고, 또한 우리는 할 바를 다 했다고 이제는 포기하지 말고, 때로는 그저 예수님의 긍휼하심,
예수님의 비통하심,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사연, 그것을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나와 예수님과의 믿음을 넘어서는 예수님과 나와의 사랑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모두한테는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또 주님께도 염치 없거나 혹은 주님도 해결하지 못할 일이라는 그런 사연들이 있어요. 마음의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요. 다 알고 있지 않냐고 그렇게 묵인하는 장애들이 우리한테 다 있습니다. 혹은 숨기고 있어서 드러낼 수 없는 장애, 아픔, 사연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 여인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2000년 전의 방식으로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들의 목마름을 죽여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2023년에는요, 지금의 방식으로 또 우리가 보고 놀랄 방법으로 예수님의 비통함, 예수님의 눈물,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기적으로 다가올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새 여인처럼 우리도 그렇게 꼭 예수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찾아갈 힘도 없다면 찾아오는 예수님 막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다시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